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성리의 입성을 하신 그런 주일이죠. 그런 반면에 또한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죠.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일들이 우리가 참 고난받으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쓰는 고난주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이 참 긴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2절 말씀까지 보면 고난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 그 첫 순서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보는 같으면 곧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난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그 전주일 토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오늘 아름다운 향유를 바친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바친 그 여성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덤에서 죽었다가 일어난 나사로의 동생이 되는, 여동생이 되는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정말 더 실제적이고 더 감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는 마가는 어떻게 더 이 이야기를 아름답고 감격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가 하면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1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며칠 후에 일어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엄유한 계획과 음모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감격적이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 옥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순전한 나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는 어떤 물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귀한 향품입니다. 너무나 귀한 향품이고 정말 귀한 향품이죠. 그 당시에 이 나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멀리 인도나 히말라야와 같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해내는 특별한 향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순전한 나드, 그것도 조금 더 불순물이 섞여지가 있지 않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순전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쓰다가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의 순전한 마음, 귀한 마음, 값비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옥합이 말이죠, 잘 끼워지지가 않아요. 망치로 그냥 두드리기가 결심하고 두드려야만 깨지는 그런 것이 옥합이죠. 오늘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 사실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의 주저함 없는 특별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발에 부었던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어요. 발에도 붓고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죠.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발 아래 여인이 되었어요. 발 아래 여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죠. 겸손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리아의 모범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점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발 아래에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귀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향유를 마리아가 흡입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일들이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의 발에 붓기에, 머리에 붓기에 너무 이 향유가 값비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느냐.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만도 한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특히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귀한 향품을 받기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값이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향유를 취하시기에 향유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모든 것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인정하고 바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값비싼 향유가 너무 비싸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말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하고 성경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한 젊은 사람이 하루 기껏 일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4만 불이나 5만 불이나 6만 불이나 7만 불이나 되는 그런 값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실용주의적인 논리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실용주의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립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가장 좋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비싼 것은 뒤로 돌려놓고 이름을 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돌려놓는다고 하면서 돌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관계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협조하지 못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써놓은 노트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기억만 더듬어서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의 일을 평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셨어요. 잘된 일이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을 잘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령주의적이라는 이름 하에서 마리아의 일을 화내면서 왜 이 귀한 향기를 흡입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향기를 팔아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항상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나가보는 같은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 내가 육체가 건강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전가하면서 왜 내가 더 건강할 때, 더 힘있게, 더 잘 말씀을 전가하지 못했나. 오늘 좀 손이 떨리고 이러니까 너무나 디스크레이트 돼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음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이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귀한 향품을 바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 꼭 큰 일을 해야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 가장 값비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가운데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바친 향유 한 옥합은 값비싼 한 향유 옥합은 그냥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이 이야기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같은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내가 귀하게 바치는 물질, 내가 귀하게 드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복음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귀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꼭 큰 일을 해야만, 귀한 일을 해야만 만족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